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을 듣고 또 보시는 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의 삶이 있고 조연의 삶이 있고 엑스트라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 그건 바로 내가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이 먼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또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 중에 주인공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조연도 물론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엑스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왕이면 주인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도 끝내는 살아남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전부 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의 주인공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되고 싶은데 아무나 주인공 시켜주나요? 그렇죠? 감독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 연출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연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드셔야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을 그 정들었던 고향 많은 친척 가족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고 그 자리를 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싹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콜 아시죠? 콜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목적지가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길은 우리 이정표가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정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디라고 처음부터 딱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그거를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7 족속을 무찌르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계속 하시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들었던 틀에 박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미지의 세계로 미로의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웬만한 결심 갖고는 할 수 없어요. 네, 나부터도 저도 그래요. 좀 익숙한 생활을 좋아해. 그래서 집도 저는 많이 옮겨 다니질 않았어요. 한 번 살면은 몇 년을 살아. 집을 이제 사기 전에는 이제 남의 새를 살 거 아니겠어요? 옮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니까 그나마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한 발짝도 그냥 못 나간다니까요. 겁도 많고 하여튼 두려움이 많아서. 근데 저를 볼 때 유튜브를 보는 어제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인상이 아주 되게 세게 생겼고 또 어떤 분은 차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됐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한 분이 대전으로 한 분 이제 상담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전화하셨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근데 되게 그분이 이제 차게 보였다. 그런데 전화를 딱 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네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많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눈 녹듯이 그런 사탕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또 좋게 들어주시니까 지금 많이 눌리고 상한 심령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의 목소리를 그렇게 좋게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상태, 지금 그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워낙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의 삶이 그냥 좋다. 그래서 안일함에 우리가 빠져서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삶으로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늘 우리는 내 삶에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익숙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안정감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활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는 도전을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총수 아시죠? 큰 기업체에 어떻게 보면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아니면 그 모든 숫자를 헤아린다면 300만이 넘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총수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장 세워서 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된 자로 우리 아브라함을 쓰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거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지금 보여지는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뒤에 또 지금 보여지는 그 환경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축복의 상을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변화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발을 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우리 마음에는 원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실에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는 커녕은 잠깐 생각만 했다가 바람 거기서 포기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변화된 삶으로 달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누가 나오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경우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딱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억지로 등 떨림 밀려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음성을 못 듣거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못 들으면 등을 떠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모가지 끌고 그냥 목에 줄 걸어갖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환경적으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집을 떠나 나온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게 아니야.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또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떠밀려서 나왔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가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셉. 우리 창세기 37장에 우리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도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를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본토를 다 정리하고 가라 그럴 때는 뭐 알려주신 땅이 뭐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예?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말을 들었는데 왜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문제 안 만납니까?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된다.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결국엔 하나님 원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가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서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아직 밟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우리 삶을 사는, 지금 시간에도 그렇게 주저앉아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시고 인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지금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게 하시려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내가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도 당하게 되고요, 가다 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 합니다. 우리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1997년도가 이제 IMF 왔을 때에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우리 가족들을 또 이렇게 막 한 1년에 3사람을 보내고 나고 또 그 무렵에 제가 집을 샀던 게 있어요. 결혼 3년 만에. 그리고 사업도 제가 우리 남편 이제 자부님이 장비 사업을 시작을 처음 이제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형제들 돈을 빌렸어요. 집도 사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집을 사서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 집을 놓고 사업하는 그 차도 다 팔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었어요. 그 이유는 원금을 달달이 갚기로 하고 제가 이제 돈을 빌렸던 거예요. 형제들이라 그래도. 그런데 생각같이 그렇게 1년 만에 사업이 그냥 바로 그렇게 확 불릴 듯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써야 될 곳이 생겼다, 사업을 할 일이 생겼다 갑자기.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닌데 바로 그거를 해갖고 다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 그 돈이 어떻게 제가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집을 사게 하셨고 그냥 한 것은 제가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에도 대전까지 와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거 모자란 금액을 은행에서 보증을 서주면서까지도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그게 제때제때 원금을 잘 주지 못한 것 때문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집을 사놓고 사업하는 차도 그렇게 샀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훔치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은 너무너무 막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었지만 집을 1년 만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차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 헐값이죠. 급하게 다 줘야 되니까. 그 사업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장막도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간 건데 거기를 다 그 집을 수리하고요.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니고 4층짜리 조그만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빌라같이 생겼는데. 근데 거기 4층을 맨 위층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그 수리를 한다고요. 거기를 콘크리트를 이제 바닥을 채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다 사람 데려다가 그걸 다 채우고 전부 다 거의 막 다 고친 거지 뭐. 그렇게 해놓고 1년 만에 그걸 나왔다니까요. 애기들이 둘이, 우리 아들 둘인데 어렸을 때 얻고 걸리고 막 이러고 4층을 하루에도 10번을 넘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죠. 챙겨줘야 되니까 엄청난 고생만 하다가 그 집을 1년 만에 그 공사만 하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 다 뭐 도배 장판에다가 싹 다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잔뜩 들이고 힘들이고 몸이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그렇게 또 보내고 그러니까 연거푸 이게 막 겹친 거예요. 그 집을 사서 들어가서 이사하기 바로 이틀 전에 우리 큰언니가 먼저 쓰러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삿짐도 제가 못 부린 거예요. 사부님이 나중에 제가 먼저 서울 가면서 이사를 우리 사부님이 한 거지. 그래놓고 짐만 부려놓고 제가 장례 마치고 와서 그 짐을 풀고 그렇게 어렵게 그 공사를 해서 들어간 집을 3개월에 한 번씩 장례 치르고 1년 동안 집 수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집 들어가서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거지. 그 사업도 1년 만에 다시 차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던 형제들이 그때서부터 섭섭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차하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돌려주면서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이거는 빌려주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에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그런 성격.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권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원망을 이제 저한테 퍼붓고 결혼해서 3년 만에 집 사서 1년 동안 있다가 4년 만에 부부가 이제 그때서부터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집 사자 그랬고 너 때문에 사업을 해서 방했다. 다 말아먹었다. 그 집을 팔고 그 차를 더군다나 집도 그러지만 본인은 그 장비를 포크레인을 일찍 기술을 배워서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팔으니까 믿음이 없고 성격도 남한테 이렇게 얘기도 잘 크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집에서 제 목소리만 크지 색시가 따로 없어. 근데 그 차값을 가지고 그날 그때는 이제 뭐 믿음이 없을 때니까 속상하니까 그 술 담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방바닥에다 그 돈을 패대기치면서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이 완전히 정신을 거의 막 잃을 뻔한 상태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그냥 그 길이 이제 술에 이제 아주 골아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 이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에게서 뭐 문제가 있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언제고 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섭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미움이 이 마음을 꽉 집어 눌러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우리 사부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사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 갚았는데도 빚은 다 갚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사골세 방에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전세라도 싼 거라도 이게 좀 얻어야 그래도 길가로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애 둘 데리고. 그래서 집도 좋지 않은 화장실은 저 대문간 저기 구석에 가 있고 방 한 칸에 창문도 없는 화장실 같이 생긴 주방, 냉장고 세탁기는 밖에 마당에 나가 있고 이런 집. 우린 월세 나가는 거가 무서우니까 그래도 안 좋은 집이라도 전세금 조금 거는 게 낫겠다 해서 빚잔치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얻은 거죠. 그렇게 살면서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네 말 듣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1년 내내 2년 동안을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도 4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온 몸에 이제 우리 십이장경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막 발생을 했어요. 가족들이 잃고 보내고 나서 사업을 했지 집 날리고 동시다발로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몸에 쇼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으면 통증이 막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십이장경에 나중에 췌장염까지 해가지고 만성 위험에 그게 이제 급성 위험으로 아마 장에 꼬이는 것처럼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밥을 제대로 먹고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처지도 못해요. 애기들 뭐 우유값도 거의 뭐 될까 말까 할 그런 지경. 차를 팔고 나니까 진짜 이제 자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의 밑에 이제 다시 또 그 일을 하러 그 차를 포크레인을 이제 장비를 이제 그 다른 사람 거를 타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같이 했던 그 차주는 한 번도 한 달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어요. 10년이 넘게 했어도. 근데 지금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기저기로 계속 한 달, 두 달 하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집에 가지고 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빚이 계속 쌓여져. 원금에서 이제 뭐 계속 이자에 복리 이자가 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몸은 아프고 환경은 쏘이고 남편한테는 날마다 원망을 듣고 밤마다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 약을 올리고 굉장히 아마 그때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을 했고 미웠고 환경을 탓은 했지만 하나님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넘게 배에 통증이 오는 걸 참아가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을 볼 때는 재앙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고 나는 지금 부족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10편 23편 1절. 저는 지금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 어렴풋이 그때 말씀에 이제 귀가 약간 열려지면서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주시기를 말씀 가운데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정말 불속 같은 그 터널을 지나는데 깜깜해요. 모래밭을 발로 걷는 거 땡볕에 그런 환경 그런 처지였습니다. 몸의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데 가서 통증을 감하는 무슨 주사를 맞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좌골신경통은 더 심했고 길에 가다가 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딱 어긋나면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누워서 일어나려면 이 뼈가 딱 맞춰버리면요 그야말로 숨이 딱 멎어요. 바로 그냥 생각 없이 딱 일어나면
이 뼈가 좌골신경통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거기다가 췌장염 통증, 뼈를 깎아요. 거기다 우리 십이지장 궤양, 이 등뼈를 다 깔아먹어요. 통증이랑 통증은 암 통증 빼놓고 저는 그런 거 다 겪어봤어요. 그럴 때 뭐 약 하나를 뭐 병원 가고 주사 맞을 그런 환경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을 제가 놓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저를 또 놓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놔버리니까 포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려고 그런 아픔을,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셔요. 다른 어떤 것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몸이 아프고 환경이 그럴 지경에 또 하나가 힘든 것은 어머니가 무속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것이 같이 그때 그 무렵에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무속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정신과를 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50% 이상이 무속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엊그저께 오셨던 우리 그 상담했던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무속인에게 들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잡신보다 귀신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인내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이제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